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938쪽 잠언 24장 23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정의 실현을 위한 자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혜, 정의 실현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을 보시면 그 지혜자들의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분량은 첫 번째 말씀과 비교해서 분량이 매우 짧은 게 특징입니다. 지혜자들의 첫 번째 말씀은 22장 17절서부터 24장 22절까지 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2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짧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들의 두 번째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재판할 때 이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이제 아는 얼굴, 아는 사람이면 판결을 좋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재판은 옳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가 않은 재판이겠죠. 24절에 그 편파적인 재판의 예를 간단하게 들고 있죠. 악인에게 네가 옳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재판관이 그 악인을 잘 안다는 이유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절에서는 설령 죄를 지은 악인을 잘 안다 해도 봐주지 않고 견책하는 재판관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관의 이 판결도 있지만 또 증인의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적당한 말이란 정직한 말이나 또 바른 말을 의미하는데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정직하게 답변하게 되면 입맞춤을 하듯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관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거나 증인이 정직하게 증언을 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고 또 증인들도 정직하게 증언을 함으로써 나라의 사법적인 정의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일의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깥일을 다 해놓고 네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자, 27절 끝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 후에 내 가정을 갖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갖기 전에 먼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성취하는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먼저 성급하게 결혼부터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꼭 결혼에 관해서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일의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웃을 해하려는 위증과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교훈입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28절은 아무런 까닭 없이 거짓말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원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닭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짓말을 해가며 하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의 사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은 28절과는 상황이 다른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은 까닭 없이 이웃을 해하려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고요. 29절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복수하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러한 법을 가리켜서 이제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 복수법을 가리키는 표가 있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그런데 잠언의 지혜자는 의외로 이 동해 복수법을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에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갚다 보면 정당한 복수로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갚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건 말처럼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지혜 없는 자의 게으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30절서부터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30절에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는 거의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전혀 가꾸지를 않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로 덮였고 또 돌담도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사색에 잠겨서 훈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게으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훈계를 스스로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서 그 깨달은 그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삶의 표가 33절에 소개되고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게으른 사람의 삶의 모토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이 무섭게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죄입니다. 자,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처럼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는요, 성경은 죄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게으름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니까 게으른 자가 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겁니다. 굶어 죽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야박하죠. 근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너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구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그게 게으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혜자가 전해주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실천하여서 공정한 판결과 또 정직한 증언,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게으름을 몰아내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자들의 교훈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정의가 굳게 세워지는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지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지혜를 저희가 마음에 굳게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이 세상에 코로나가 사라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쓰며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좋은 백신들이 잘 공급되어서 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